사도행전의 10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오늘은 44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44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같이 읽읍시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셨나요? 우리 요절을 외우는데 외우시는 분이 많이 있을 줄 알아요. 요절을 외우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외우는 것도 좋은데 못 외워도 그거 생각하고 있으니까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이 전체적인 것들이 지금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주 요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그렇죠. 언제까지만 자막만 보고 할 거냐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자막 보고라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합시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이 사람은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바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바울이 회심하는 건 굉장한 놀라운 사건이었죠. 그러나 바울의 회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회심이 중요하죠. 바울의 회심과 나의 회심이 따로 논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바울이 회심했습니다. 나도 진정한 회심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제가 지난주에 폴 워스 목사님의 책을 통하여서 진정한 회심에 대한 4가지 정의를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물어보아야 됩니다. 내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내가 진정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옆에 분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너 거듭났니? 거듭났는데. 예수 믿니? 믿는데. 한번 설명해 볼래? 아니 그거 뭐 설명할 거 없어.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확실한 회심의 증거가 없으니까 능력과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진정한 회심의 4가지 정의 단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회심은 여러분 대답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심은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화되는 거죠. 생각이 변화되는 게 회심의 첫 단추입니다. 내 생각이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 예수님 앞에 회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분토와 같이 그죠? 배설물처럼 여겨질 때에 그게 회심입니다. 두 번째는요. 진정한 회심은 죄를 슬퍼하는 거죠. 옛날엔 죄가 즐거웠죠. 그리웠죠. 그런데 지금은 죄가 슬프죠. 안타깝죠. 죄 안 짓는 건 아닙니다. 죄 안 짓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한 죄에 대해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더 이상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죄를 슬퍼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진정한 회심은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거죠. 그냥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데서만 그치는 것도 진정한 회심이 아니에요.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게 그게 진정한 회심이었죠. 네 번째 진정한 회심은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겁니다. 단어 토시 하나하나 다 외울 건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심은 뭐다? 생각 바뀌는 거고 죄 때문에 슬픈 거고 죄에서 돌이키는 거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다. 그게 진정한 회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나의 회심이 진정한 회심인가? 유사 회심이 아닌가? 내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하며 나의 회심을 점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7절의 말씀이 요절입니다. 그 요절만 쭉 묵상하셔도 설교의 전체적인 줄거리들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번만 읽어봅시다. 10장 47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아멘. 그죠? 베드로의 고백이거든요.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세례를 베푸는 게 그게 별로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듣습니다. 오늘 제목이 편견의 벽을 넘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편견. 편견이 뭐냐고 그곳에 찾아보니까 편견이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편견이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정한 생각이 아니고 내가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죠. 그게 편견이다. 섣부른 판단이다. 뭐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진리가 아닌데 내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만연되어 있는 편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편견, 쉽게 우리가 좀 접하는 편견 중에 하나가 충청도 사람은, 대답해 보세요. 충청도 사람은 느리다. 빠른 사람 시했습니다, 여러분. 충청 사람도 빠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견이죠. 충청 사람은 느리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편견이 있습니다. 공짜를 좋아하면,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닌데. 근데 우리는 그거 이야기하죠. 그죠? 또 하나 더 했습니다. 뭐죠? 이루어지지 않는답니다. 뭐가 이루어지지 않죠? 첫사랑. 저는 첫사랑을 이룬 사람입니다. 엄마 위에 처음 만난 여자와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오늘 성경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건데요. 이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어쩌면 사도행전을 이렇게 산으로 표현하면 이 정상, 봉우리와 같은 산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또 아주 멋진 내리막이 펼쳐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요절이라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건 여러분 외우고 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는 정의들이라. 자, 이게 복음이 사도행전에 어떻게 확산되는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어떻게 온 유다를 덮고, 그리고 정말 넘을 수 없는 장벽과 같았던 사마리아에까지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와서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복음이 충만해지고, 사도행전 7장에 넘어가면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물론 빌립에 의해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음으로 복음의 씨앗이 그 에티오피아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있었지만, 땅끝으로 복음이 전화될 때는요, 여러 갈래로 퍼지는데 그 갈래 중에 하나가 에티오피아 내시였지만, 지금은 줄기 같은 땅끝으로 전파되는 복음의 기둥 같은 사건이 오늘 고넬료의 가정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은 땅끝으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역사의 놀라운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봅니다. 복음이 땅끝으로 모든 이방인대로 전해지는 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예수 믿는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으로 가는 것이 별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건 굉장히 혁명가도 같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선민은 자기들 민족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편견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아주 지독한 편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기 민족이 아닌 사람을 가리켜서 이방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우리 보고 이방인이래요. 우리가 뭔 이방인이냐? 저것들은 우리 보고 이방인이래요. 그리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아주 혁명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장벽을 온 땅으로 퍼지게 하기 위해서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의 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이죠.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에게와 베드로에게, 이방인의 대표로 고넬료를 선택하시고 유대인의 대표로는 베드로를 선택하셔서 콜라보 환상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장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의 실을 땅끝으로 퍼뜨리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입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먼저 봅니다. 고넬료는 그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는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다고 말하죠. 가이사라는 그 사마리아 땅 저쪽 위쪽 북쪽 지역인데요. 그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특별히 가이사라는 로마의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면서 유다를 지배할 때에 중심을 삼았던 도시가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에서 총독이 이스라엘 전체, 유대 전체를 통치했대요. 그러니까 그 가이사라에는 로마의 군인들이 주도하면서 전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군대 장교였습니다. 백부장이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이 뭔지 아세요? 경건. 그죠? 경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경건이 뭐냐고 물어보면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뭐 성경 사전에도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여러 사전을 찾아보면서 제 나름대로 경건을 딱 적었어요. 이게 뭐 어떤 사전에 정의된 게 아니고 제 나름대로 여러 개를 찾아보니까 경건은 이렇다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 그게 경건이랍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 그게 경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죠? 크게 대답해, 노력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경건하시네요. 경건. 거짓말 하지 마시고, 안 경건한 사람은 아닙니다 얘기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 모습을 경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하기에 적당하지 않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의 군인이에요. 칼을 차고 점령하는 그런 군인이니까 경건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로마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경건하기로는 그렇게 좋지 않는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경건과는 동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보여져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경건하다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경건할 수 있다는 것은 고넬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직장에 있어도 로마의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건하게 몸부림치며 살았다는 거죠. 그의 경건은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멋있죠?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하며 존경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다. 고넬료의 경건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웃을 많이 구제합니다. 우리 십자가가 두 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기둥, 하나님을 경외하고, 수평적인 기둥,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많이 구제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놓치면 안 되는 것 세 번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 이게 경건을 지키고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있는 그곳에서 욥바, 베드로가 지금 건한 욥바까지 거리가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거리가 길이 나와 있는데 한 5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50km를 사람들이 걸어가면요, 군인들이 하루에 한 4시간, 1시간에 4km도 걸거든요. 1시간에 4km 그러면 50시간이 거의 한 13시간 정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만한 거리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고넬료는 자기 집에서 경건한 신하들을 불러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들을 욥바로 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됩니다. 지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12시간, 13시간을 거쳐서 지금 욥바로 가고 있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환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문제는 베드로죠.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는 것은 그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가치관이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더래요. 우린 잘 모르는데 지금도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이스라엘에서 한 10년 넘게 유학을 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옆집에 한 번도 못 갔다고요. 옆집 친하게 지내는데 길에 만나면 늘 반갑게 지내도 한 번도 자기 집에 초대도 못했고 초대도 안 오고요. 같이 밥 안 먹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런 선민사상이 가득하기,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선민사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하고 교제가 안 됩니다. 근데 고넬료가 로마 백부장으로서 베드로를, 골수 유대인이잖아요, 초대할 때에 그 유대인인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간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제6시란 말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간, 히브리 시간에 나오면 꼭 6시간을 플러스 하면 돼요. 6시간 플러스 하면 12시, 점심 때, 배가 고플 때. 다른 사람은 다 식사 준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지붕으로 올라가요. 혼자 기도하는 조용한 시간을 가져요. 그가 기도할 때에 환상인지 꿈인지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보자기를 보여주세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보자기. 그곳에는 각종 기는 것과 나는 것들이 가득했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이것들을 잡아 먹어라,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안 먹었습니다. 그럼 잘 보셔야 돼요. 이건 징그럽고 더럽고 혐오스러워서 먹지 않겠습니다, 못 먹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못 먹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이건 안 먹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것은,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다는 말은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이건 안 먹습니다. 신앙적으로 이건 내게 금한 겁니다. 그래서 먹지 않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금했던,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에 등장하고 있는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경 구약의 율법 레위기에서는요, 모든 사물을 정결하다, 부정하다라고 구별해요. 엄격하게 보면 거룩한 것,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어서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 게 더 쉬워요. 부정한 것, 더러운 것, 깨끗한 것, 정결한 것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럼 마이크, 이게 정결한 걸까요? 부정한 걸까요? 그때 달라요.
그래서 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은 움직여요.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고정적이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씻겼으면, 깨끗하게 정리했으면 정결해요. 그런데 정결한 마이크를 할지라도 이 컵이 부정한 거라, 더러운 것이 묻었어요. 그럼 부정해졌잖아요. 아무리 정결해도 이 더러운 것이 딱 부정한 것이 묻으면 마이크는 그 다음부터는 부정해져요. 이해가시죠? 항상 정결하게 고정된 게 아니고 정결한 게 부정해질 수 있고 부정한 게 깨끗하게 하면 또 정결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부정한 게 정결해지게 되기 위해서는 아주 귀찮아요. 옷은 계속 빨아야 되고요. 사람 같은 경우는 예배도 가지 못하고 홀로 우리로 말하면 목욕하고는 하루 종일 근신하면서 나는 부정하다 해야지 해가 질 때 내가 정결에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해지면은 정결해질 수 있는데 부정해지면 정결해지기가 굉장히 귀찮고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적어놓은 것이 정결법이에요, 법.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정결한, 내가 정결하잖아요. 정결한 나는 부정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만약 이 마이크가 부정하다면 나는 이 마이크를 안 만져야 돼요. 내가 만지면 이 부정한 것이 내게 오염되어져서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옷을 빨고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정결한 예식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부정한 것이 있으면 안 만지려고 노력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나왔는데 보자기 안에 기는 것과 곤충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다 구약의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정결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라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부정해져요. 자기가 부정해지면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부정해지면 또 정결 예식을 거쳐야 되고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는 이거 이때까지 안 먹었습니다. 앞으로도 안 먹을 겁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런 환상이 몇 번 있었어요? 3번 있었어요. 3번. 한 번 거절했는데 또 한 번, 3번째 그가 눈을 떴다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3번씩 그렇게 해도 베드로가 끝내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얼마나 견고한 벽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고요. 이건 목에 칼이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걸 내게 잡아먹으라 그랬을까?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더럽다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잡아먹으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베드로가 깊이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대문이 두드려지는 거예요. 하루 전날 가이사랴에서 출발했던 신실한 종들이 베드로의 집 요바까지 찾아온 거예요, 이제. 그리고 문을 두드려요. 환상에 눈을 떴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문이 두드려지고 있어요. 누구지? 성령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밖에서 너를 기다린다. 너를 찾는다.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의 귀에다가 이게 꽉 찔러줘요. 두 사람이 지금 문을 두드리는데 너 일어나서 따라가라. 의심하지 마라. 그죠?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먹지 않겠다는 굳은 관념 가운데 있었지만 그 성령의 그 놀라운 간섭하심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럼 가야지. 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혼자 가지 아니하고 요바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을 친구들을 데리고 가이사랴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말씀이 전해질 때 그들이 부인할 수 없도록 선명하게 성령이 그곳에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성령에 충만한 것들을 베드로뿐 아니라 같이 갔던 요바의 친구들도 다 보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요절 말씀이죠. 그렇게 말하죠.
요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7절.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성령 받은 것이 확실하니까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가 됐다.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파되는 것을 공식화시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에 의해서 복음이 이제 이방인 가운데도 전파되어진다는 것을 합법화하며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이 율법의 시대의 종지부를 찍고 복음의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그전에는 율법이 우리를 이렇게 감쌌다 그럴까요? 통치했다 그럴까요? 우리가 그 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복음의 시대가 열렸고 이 사도행전 10장으로부터 복음의 세대가 공식화되어지는 겁니다. 율법의 시대에는 이런 시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나는 깨끗합니다. 더러운 벽이 있습니다. 내가 벽을 짚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죠? 더러워집니다. 부정해집니다. 그게 율법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나는 깨끗합니다. 더러운 벽이 있습니다. 내가 깨끗한 내가 더러운 벽을 짚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벽이 깨끗해집니다. 할렐루야. 나는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온갖 나쁜 생각하고 더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만나면 여러분이 거룩해집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이게 예를 든 겁니다. 쥐가 거룩, 이래 꼬라보지 마시고. 이게 복음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 보여주셨잖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죄인들을, 안전뱅이를 일으키 세우셨어요. 병은 유대인의 관념 속에 병은 죄로 말미암아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정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죠. 율법은. 근데 예수님은 복음이죠. 얹으니까 그 병자가 정결해집니다.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습니다. 복음은 의로운 자가 부정한 자를 잡으면 부정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겁니다. 12년을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죠. 혈루증은 대표적인 부정한 병입니다. 피가 흐르는 병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율법의 시대에는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예수님이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복음의 시대 예수님은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그 옷자락에 손을 대자 그 여인이 정결해집니다. 그 여인이 거룩해집니다. 그 여인이 회복되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경건하지 못하고 더럽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부정한 것은 정결해지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더러운 것은 깨끗해지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절망은 소망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 이거 붙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온데이 행사 4월 9일까지 지난주부터 이제 9주 행사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온데이 행사를 시작하면 교사들이 굉장한 부담을 가집니다. 아이들이 뭐 압니까? 교사들이 다 진행을 해야 되는데, 교사들이 지금 여러분 교사들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지금 아주 극도로 예민해 있습니다. 걸리면 걸리라 내가 가만 안 두겠다고. 왜냐하면 이게 부담스럽잖아요.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온 교회가 온데이 하면 나는 내 혼자만 책임지는데 이 교사는 반하를 다 책임지가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이게 요즘처럼 전도 안 되고 교회에 대한 비난과 비판의 여론이 극에 달아있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어렵고요. 우리 교사들이 저보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꼬리타분한 방식으로 지금 현대에도 먹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안 먹힐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런 것을. 나도 압니다. 안 먹힐 것을. 이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해가 되겠느냐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된다, 안 된다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된다, 안 된다가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원래 미련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이렇게 일주일 동안 묵상했는데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더라. 그 뒷부분에 그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믿을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 사람 예수 믿겠는가? 저 사람이 복음 들으면 교회 나오겠느냐? 아니요.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믿을 자들이 있고요. 그 믿을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2000년 전부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일들을 진행해 놓았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주 미련한 방법이죠. 그러나 그 미련한 방법으로 믿을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담스러운 것은 결과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결과는 아무 관심도 가지지 말자 그랬습니다. CCC에서 전도할 때마다 꼭 외우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멋있죠? 부담 없죠? 너 전도 뭘 하면 되지? 믿고 지 알아서 하는 기고. 전도했는데 그들이 예수 안 믿는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나는 책임질 거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 결과는 책임지지 말자고요.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작년에 저희 교회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라는 간증을 할 때에 집회를 할 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 중에 이명종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대구에서 담임 사역을 할 때 그분이 저한테서 한 2년간 부목사로 같이 있었던 분인데요. 나는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그분은 기억도 안 나죠. 어떤 분이냐면 그분은 다른 말은 내가 다 생략하고 그분은 신혼여행 갈 때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빨간 조끼 둘이 입고 그렇게 신혼여행 갔어요. 제주도에. 왜 웃으세요? 당연히 그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앞뒤로 빨간 조끼 빨갛게 새겨가지고 제가 그분 집에 가가지고 신혼여행 사진 봤는데 가고 하더라고. 모든 옷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둘이 간지. 옷값은 안 들겠더라고. 신혼여행 가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지연 폭포 밑에서는 요 옷 입고 그죠? 세속강 밑에서는 저 옷 입고 하는데 그 똑같은 옷 빨간 조끼 계속. 그 비행기를 탔대요. 비행기 타러 들어가니까 그 공항에서 막더래요. 혐오스러운 옷이라고 이거 입고는 안 된다고. 그래 막대요. 내가 뭐 안 입어봤으니 막는지 안 막는지도 모르지. 그래 그분은 막았더라 그러더라.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스님은 성복 입고 가는 거 막느냐고. 스님이 성복 입고 갔는데 우리도 이거 작업복이라고. 그러니까 왜 막느냐고. 그래서 실강의를 버리고 결국은 빨간 조끼 입고 탔다 그러더라고. 근데 고집도 신분이에요 그분은. 제가 뭐 담임 목사였으니까 제가 그렇게 묻죠. 단도직입적으로. 네 거리가 전도되나? 안 해요. 그랬어요. 본인이 그러더라고. 이 조끼 입고 간다고 전도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안 된다 그러더라고. 욕 안 먹나 그러니까 욕은 버지기로 먹는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래서 그런데 왜 그거 입고 다니냐고 내가. 근데 왜 입고 다니냐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욕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욕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욕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빨간 조끼 보고 욕하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구체적으로 이걸 왜 빨간 조끼를 입고 그렇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외치면서 전도하는 게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효과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근데 평생 잊을 수 없어요. 그 목사님이 내한테 했던 얘기. 이렇게 하는 동안은 내 영성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동안 나는 살아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전도되고 오고 그거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합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 되고 난 다음부터는 빨간 조끼 안 입었어요. 교회 위산 깎인다고 안 입었어요. 안 입는데도요, 어디 가면 누구를 만나면 꼭 전도를 해요. 예를 들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가도, 요즘 하이패스 많지만 그 당시는 다 그 직원을 만나잖아요. 그 돈 딱 꺼내가 주기 직전에 돈 받으려고 그 아가씨가 손 내밀면 교회 한번 꼭 오세요. 이렇게. 그거 타이밍이랍니다. 주고 나면 안 된답니다. 주고 줄 때는 꼭 보면서 돈을 받는답니다. 그럼 딱 얼굴을 보고 교회 이야기 한번 꼭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업무를 보다가도 밖에 아이들이 지나가면 꼭 뛰어나가서 그 아이들 붙들고 또 계속 전도하고. 왜 그러느냐?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 영생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기억합니다. 온데이 전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저는 내 영성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교사들의 영성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제가 계속 당부합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꺼져 있던 여러분들의 영성과 전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온할 수 있는, 킬 수 있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주일학교 아이들 한 명씩 좀 정해서 전도하시면 너무 좋겠고요. 그게 아이들이 영혼을 살리는 데 목적이 아니고 내 영성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전도 안 됩니다. 아들 전도는 되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그거 하면 부끄럽습니다. 요즘은 뭐 개인 프라이버시가 너무 강해가지고, 개인 정보가 너무 강해가지고 전도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게 가깝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교회가 살기 위해서 꺼져 있는 우리의 스위치 오늘 올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안 된다는 편견, 안 된다는 생각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벽을 넘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의 선민사상의 벽을 넘고 로마인 군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만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이방의 복음의 씨앗이 불씨가 열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편견과 안 된다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씨앗을 던질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편견의 벽을 넘으려고 합니다. 나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 저희 설교를 준비하다가 기억났던 거, 우리나라 최초로 제물포로 복음을 전하고 오셔서 이곳에서 활동하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편지를 여러분들이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140년 전이죠.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미국의 북장로 선교부에 자신의 심정을 편지로 적어 보냈던 것들이 지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 기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옮기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당시로는 한 3달 정도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태평양을 건너오는데 3달을 배 타고 넘어왔으니까 기적이라고 그렇게 보죠.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참 멋있죠?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고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신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얼마나 높은 편견의 벽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서 있었겠습니까? 서양 사람,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았고 고통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니까 참 그들이 참 우리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었겠어요. 그런 멸시와 천대 어둠뿐이었던 그 땅에 그래도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 가지고 버티고 견뎠습니다. 이 땅은 교회가 가득한 하나님의 땅으로 세워졌더랬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편견의 벽을 넘어 복음의 씨를 뿌렸던 그 눈물의 헌신이 이 땅을 새롭게 했습니다. 오늘 교사들이 또 안 된다는 편견이 가득한 그곳에 복음의 씨를 뿌리며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씨가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그건 하나님의 손에 맡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없더라도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복음의 씨를 들고 이 땅에 뿌리고 있는 동안 우리의 영성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라도 씨를 뿌려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복음이 땅끝까지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4월 9일까지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온대의 공동기도문 이걸 가지고라도 계속 기도하시고 특별히 바라온 것은 2주 동안 릴레이 기도를 할 때 그 빈칸이 오늘 좀 비워져 있지 않기를 제가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뚜렷한 증거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화려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깜깜하고 어두운데 그냥 버티고 견디는 것, 그냥 버티고 견디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편견의 벽을 넘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편견의 벽을 넘어 복음의 씨앗을 심고 기도하고 그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각자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살아 숨쉬는 귀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